신영복의 담론이라는 책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은요, 바로 사람의 머리로부터 가슴에 이르는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먼 여행이 있는데 그것은 가슴에서 발까지 이르는 여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머리로 아는 것은 마음으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지식과 학식이 풍부하다고 하더라도 그 아는 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행동으로 발로 옮기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게 한 사람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인데도 말이죠. 머리 따로, 마음 따로, 발 따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신앙을 머리로 배우는 것은 우리의 감각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스스로의 힘으로 믿음 생활과 신앙을 해나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었어. 여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치한 마음, 곧 하나된 마음입니다. 사람과 사람은 서로 달라서 마음이 일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조화되고 화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어쩌면 영원히 불가능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개인주의가 극에 달한 시대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가정이 분열되고 교회가 분열되고 모임이 깨지고 나라가 분열되는 것도 모두 사람의 마음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화합하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일치한 마음들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소그룹이, 우리 교회가 화합하고 일치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네,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우리 영화원 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이 성령이 메어주시는 평안의 줄로 말미암아서 하나 되고 조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새 신을 주십니다. 여기 신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루아흐라고 하는데요. 숨 또는 정신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정신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최근 고속도로에서 5톤 화물차가 앞차를 들이받아서 앞에 정차하고 있던 7대의 차량이 파손되고 5명이 사망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화물차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요. 스마트폰을 보고 달리다가 일어난 사고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정신이 나가 있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로부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모두 자극적인 뉴스와 미디어의 볼거리에 환장하는 것입니다. 정신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 못 차리는 현대인들에게, 그래서 성경이 재미없어지고 하나님에게 흥미를 잃어가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 정신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새롭게 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새 신을 주시는 분, 우리의 정신과 호흡을 새롭게 하시는 분,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굳은 마음을 녹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채워주십니다. 도둑이 처음 물건을 훔칠 때는 작은 것을 훔칩니다. 그럴 때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립니다. 그러나 두 번째 훔칠 때는 처음보다 덜 쿵쾅거립니다. 양심이 점차 굳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는 더 큰 것을 훔쳐도 아무런 죄책이 들지 않게 됩니다. 죄를 범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작은 죄를 방치하면 양심이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죄를 돌이키려 해도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굳어진 양심을 깨부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시죠? 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성령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돌 같은 내 마음을 사랑으로 어루만져 녹이시는 분, 주님께 돌아가고 싶은데 너무 멀리 온 것 같아서 망설이는 내 양심을 두드려 깨우시는 분, 생각한 대로 결심한 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나를 감싸 안으시는 분, 내가 결코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주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구해야 하겠고요, 성령 안에서 말랑말랑한 양심을 함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냥 막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무단 침입자처럼 갑자기 쳐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맞이해야지만 들어오십니다. 내가 결심하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편을 선택해야만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161페이지입니다. 어떤 사람도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세력을 자기 스스로 내쫓을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만 영혼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강제로 들어가시지는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옛날 성전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마음에 들어오지는 않으신다. 그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신다. 정말 안타깝게도 사람은 스스로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한번 악한 세력이 침입하면 그것을 도저히 내쫓을 수가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하고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들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오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성령의 두드리는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 영향력 아래에 나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 겸손하게 주님께 몸과 마음을 드리게 된다면 분명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발로 가는 이 여행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에 따라 성령을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불일치한 마음을 일치케 하시고 나가 있는 정신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굳어진 마음을 녹이시는 진리의 영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박소민 어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어린이들을 우리 어른들과 교회가 잘 양육하도록 하시고 소민이처럼 순수하고 착한 마음을 우리 어른들도 모두 함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민이의 온 가족이 소민이로 인해 감사와 찬송의 제목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단단한 가정, 날마다 승리하는 가정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